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고요. 44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3절, 34절 여러분 눈으로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네,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은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 날 7월 15일부터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또 여덟째 날, 이 첫날에는 안식일까지 그 첫날까지 포함하는 아주 긴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우리나라 오늘의 달력,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추석에 해당돼요. 9월 중순 10월 정도 되거든요. 추석 때 그 풍성한 추수 그리고 풍성한 과일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것들을 저장하여 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장막절, 텐트에서 지낸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7일 동안 장막에 거해야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이 초막에서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는 이 규례를 지켜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규례로 정하셨을 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첫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레 동안은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덟째 날, 이 마지막 날이죠. 초막절 일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안식일을 말합니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여라. 또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또한 백성들은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37절 3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 안에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초막절이 진행되는 날 동안, 이 7일 동안은요, 이렇게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소제, 희생제물, 전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추수물과 함께 소제로도 드리고, 전제로도 드리고, 희생제물, 많은 짐승을 잡아서 또 바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내는 제물, 그리고 서원에서 내는 제물, 그거 외에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해진 제물까지 다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7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해야 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외에 참 진득하게 시간을 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일에 드리는 이 하루의 예배로 우리의 이 무거운 일상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지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른 모든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일에 파묻히고 어느덧 뭡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의 날이 그냥 지나가 버리다 보면 거룩한 날 주일 하루조차도 지키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년에 2달 정도 매일 성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시며 이 시간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제 칼렌더에 보면요,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목사니까 매일매일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자리도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일상을 사는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제가 먼저 챙기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아침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이런 것들이 이게 문득문득 자연스럽게 놓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매일매일 제가 아침마다 뵙는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현민이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도 수요일 저녁 반주도 하고 아침 예배 반주도 하고 안 보이는 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늘 뵙던 얼굴들이요, 늘 어디 가든 뵈요. 성경 공부 가도 그 얼굴이 보이고, 아침 예배에서도 그 얼굴이 보이고, 자녀 기도회에서도 그 얼굴이 보이고,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그 얼굴이 보이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먼저 내 삶을 맞춰 살아가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시간에 맞추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또 예배 나오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많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되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초막절 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하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거룩한 날에 중심을 먼저 두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거룩한 시간에 너희의 삶을 먼저 맞추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한 날을 중심으로 먼저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이 일자들이 뭡니까?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들의 그 시간들이 더 풍성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시간에 맞추어져서 하나님께 매 순간 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들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 이것이 내 안에 기억이 돼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서 내 생활의 언어가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게 되죠. 이렇게 들은 기억된 말씀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왜? 매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동에 전환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한 기대, 아버지가 가진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들은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은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영향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갈수록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려지는 말씀, 드려지는 기도로 어느새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늘 소망, 하늘 소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전을 발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나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에 자꾸 내 시간과 내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에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자의 크고 작은 모습의 이 비전들을 발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어떤 분은 특별히 아픈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삶의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너무나 많은 매일의 삶의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들여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시간에 먼저 맞추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의 삶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목적성을 가지게 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 여러분,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초막적 첫날에 초막을 짓는데요, 초막을 짓는 재료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초록이 무성한 잎사귀들이에요.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는 뭡니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로 초막을 장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풍부함, 물의 풍부함, 그리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풍성한 삶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기억하여라. 지금의 어렵고 지금의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첫날이 되면, 7월 15일 첫날이 되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한 내가 반드시 그 삶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13절, 14절, 15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내가 멀리할 것이며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이 질병을 걸리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 이 나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늘 부족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셨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도 그래도 잠을 붙일 수 있는 장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풍성할 때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할 때 감사하라. 풍성할 때 우리는 더 감사를 드릴 것 같지만요, 참 많은 것이 풍성하고 채워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듭니다. 내가 막 다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멀리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풍성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생활이고 태도이고 자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7일 동안은 반드시 초막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7일을 거주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7일을 지나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제 4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7일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였는가?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숫꽃이라는 것이에요. 숫꽃. 근데 이 히브리 단어로 이 초막이라는 것이요. 수콧이에요. 수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처음 머문 곳, 그래서 처음 장막을 친 곳, 천막을 친 곳이 또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아 광야로 나와서 처음 천막을 친 곳이 바로 숫곳. 그것이 수콧이고 초막을 거기서 먼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막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그 광야에서 지었던 그 천막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의 신분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구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초막을 기억하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반드시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이 있으면 109페이지를 보면요. 한 절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묵상을 보면 영적 성장은 대개 배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 성장의 열쇠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내 집을 떠나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나오자마자 바로 그 첫 번째 천막을 친 그 초막, 그것을 기억하라. 그 초막절. 과거에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뭡니까? 미래에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초막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막이라는 이 공간은요, 중간적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 신분으로 거처했던 애굽이라는 공간,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정착할 가나안 사이의 임시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임시적인 공간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지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은 우리가 거쳐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우리 손으로 짓는 초막은요, 무너져요.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거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초막에서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에서 도성으로 나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이제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의 앞으로의 삶에 내가 다시 이와 같은 구원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 미래의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땅은 거쳐가는 것이고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그 영원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 현재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맞추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날에 중심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힘들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은 지나가는 길일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나에게 온전히 그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삶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중심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에 먼저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과거의 나를 구원하여 오늘 이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와 같은 구원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풍성하신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약속으로 약속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매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거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임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도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집,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먼저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매일 나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매일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인생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되는 그 생생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함을 약속하셨으니 그 풍성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